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세지 말에 베드로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월남전대 포로로 7년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났던 그 미국의 제임스 네스미스 소령이라는 분이 그 썼는 글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청년 때부터 자기 가까운 동네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늘 골프를 많이 쳤다 그래요. 이제 군에 가고 그곳에도 이제 골프도 치고 했겠죠. 그래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7년 있는 동안에 낙이 없잖아요. 포로로 붙들려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간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까지 골프 실력이 핸디 85였다 그럽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정확한 걸 잘 모릅니다만은 그 100보다는 90이 더 잘 치는 거고 낮을수록 70이 더 잘 치는 거고 그런 거예요. 85 정도 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쳤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가늠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 포도가 된 겁니다. 낙도 없고 하니까 옛날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골프 생각을 늘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 7년간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날 때마다 골프 스윙 연습도 하고 혼자서 골프채가 없는데도 그리고 또 친구들과 자주 가던 골프장이 눈에 환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코스, 5번째 코스, 10번째 코스 이런 코스들이 늘 눈에 이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는 어디에 있고 풀은 어떻게 자라고 벙커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상황들이 환할 거 아닙니까? 늘 그 골프장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상상하면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이쪽은 이렇게 공략하고 3번 코스는 이렇게 치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7년 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친구들하고 골프장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골프채 처음 잡아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핸디 한 85를 쳤다 그러는데 그날 친구들하고 공을 치는데 75를 쳤다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 채도 한 번 안 잡아봤지만 늘 상상을 그리고 첫 번째 코스부터 상상했던 그 생각을 한 대로 그대로 쳤다는 겁니다. 3번 코스는 어떻게 처음에 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치고 자기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가 치고자 했는 방향으로 공이 갔고 자기 생애 최고의 점수를 냈는 때였다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하는데도.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 방면에 대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말세지 말에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의 재림함으로 심판이 돼가 다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말세가 아니고 나의 말세입니다. 이기도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종말, 말세잖아요. 그때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가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쪽 방면에 내가 대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베드로는 믿음의 대가가 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대가. 생각이고 모든 것이 주를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성도고 지혜로운 길이다. 이제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늘 죽기 전에 회개해라. 죽기 전에 회개라는 주제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물은 거예요. 내 죽을 때를 모르는데 언제 회개하라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라는 뜻이죠. 모르니까. 알면은 내가 1년 뒤에 내가 이 땅의 종말이다. 그러면은 뭐 한 달 남겨놓고 더 열심히 믿는다든지 그 회개도 밀어놨다가 그 시점에 가서 할 수 있다든지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밤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그래 죽기 전에 회개하라 하는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뭘 행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날. 성도에게는 두 날이 있다 그랬죠. 오늘과 그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 영원이니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뭐 사업차, 유학으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든 갑니다. 삶의 스타일에 따라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는데 저도 생각을 하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을 도착지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맞춘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비록 아직 비행기는 출발 안 했을지 몰라도 김포공항에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영국 유학을 가면은 영국 시간에 아마 맞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고 지금 앞으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할 거고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할 거며 이 땅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몇 시인지 내가 언제쯤 도착하고 이거를 맞추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의 초점이 도착지에 맞추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르고 지혜로우냐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아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착지가 있어요. 천국이죠. 지혜로운 삶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시간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도착지에 그곳을 미리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게 맞다는 거죠. 이 땅에 5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들 눈 깜빡하지. 우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금방 지나가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영원의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울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게 주제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도착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을 보고 사는 겁니다. 두 가지. 바라보고 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잠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헐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그럽니다.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죠? 행복한 마음으로 늘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날을 못 보다 보니까 오늘이 전부인 줄 알지만 실제로 그날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 그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미국 전역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같이. 1720년부터 1750년 한 30년간 굉장히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청교도 신앙이 불붙었던. 그때 이제 유명한 뭐 웨슬레도 거기에 참여한 적도 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조지 휘필더 같은 분, 뭐 하루에 13시간씩 설교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막 설교하다 보니 탈진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10시에 예배 드릴 것을 하고 12시까지 설교하다 들어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탈진하고 피곤했으면은 침대에 누울 때 신발도 벗고 씻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구두 신은 채로 양복 입은 채로 그대로 누워있더라 그러잖아요. 안 나오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이래 누워가지고 소천했습니다. 신발 벗을 기운도 없었던 겁니다. 다 쏟아냈던. 조지 힐필더 목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한 몸을 녹슬어 없애지 말고 이거 안 쓰다가 이게 다 녹선다는 거예요. 불태워 없애리라. 실제로 그래 다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해왔던. 또 한 사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으며 그 대각성 운동의 실제적인 주도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런데 이분의 그 목표, 인생의 결단, 평생 그래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은 마땅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삶도 그래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그 자기 평생을 목표로 해가 살았던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인생의 제일의 목표라 그랬으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내 욕심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생애의 1차적인 목적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을 하지 말자. 부끄러움이라는 흔적도 남기지 말자. 떳떳하게 살다 가자. 부끄러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어물어물 헛송세월을 보내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분은 정해놔놓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안 봐도 어물쩍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거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그 로마를 여행하는 분들은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큰 성당 천장 전체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엄청나죠? 4년간. 총 그리는 그 기간이 4년입니다. 4년. 여러분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고개를 젖히가 이러면 그려보십시오. 이 4년을. 다 그리고 난 뒤에 목을 못 썼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관광을 가서 이래 받는 분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라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벌려고 저걸 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저 엄청난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위로 저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저 4년을 아무리 돈이 좋아하는 사람도 저거는 못할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친구가 와가지고 미켈란젤로의 작업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꼭대기 구석에 점 하나 찍는 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팍 매달리고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보면 머리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강이를 푸르스름하게 치려도 될 거를 하나 점 하나 놓치고 다 그리는 겁니다. 그거 눈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말로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 고생을 하며 매달려가 그러느냐. 미켈란젤로가 짧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믿음의 길은 둘째고 세상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을 하지 말자. 여러분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만 보고 돈 몇 푼에 믿음을 버리고 살고 이거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나를 겁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말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지구온난화나 기후나 뭐 모든 이런 보면서 야 이제 말세가 되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라고 우리가 그 징조를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종말도 있지만은 주께서 재림한 날도 가까워져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켈란젤로가 그림 하나를 그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사는 건 후회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다가 가면은 그게 부끄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군대 제대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대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병장이 내가 말년이 되면은 모자창에다가
제대하는 날짜를 이래 씁니다. 이 3일, 뭐 4일, 5일, 뭐 50일이면 50일, 30일, 하루하루 껐습니다. 이래. 그 날짜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다칠까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살았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돈 몇 푼에 믿음을 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그래 살겠느냐. 그날을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날이 오지 않도록 제대하고 난 뒤에. 저는 늘 이래 제대로 비유를 한다든지 하다 뭐 생각나는 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훈련소, 처음 훈련소 들어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3주, 4주, 뭐 6주차 훈련인데 한 4주쯤 되고 이럴 때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근데 뭐 동기들이 같이 같이 배고프면 같이 행군하고 같이 사격 훈련하고 막 할 때니까 그게 견디는 거죠. 근데 병장 하나가 훈련병이고 우리 계급도 없이 뭐 훈련복 입고 뛰다니는데 우리 중대 앞에 오더니 뭐 나를 찾습니다. 최종희가 누구냐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으길래 니 찾는다 그러길래 저 누가 뭐 찾을 사람이 그래 앞에 나가니까 병장이 나를 니가 최종희냐 오라 그래. 그때 이제 마치고 다시 행군회가 출발해 가야 되는데 다음 훈련장으로 옆에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더니만은 니 용계의 친구냐? 용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다 그러니까 내 용계의 친구라니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야. 네가 여 왔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거기에 행정병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 최종이라는 친구를 보면 좀 잘해주라고. 뭐 잘해줄 게 뭐 있습니까? 훈련병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급하니까 우유 요만한 한 통하고 그때 겨울입니다. 그 찬 우유를 또 보름달 가는 요런 빵이 있었어요. 그거를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그런데 밖에 보니까 지금 막 정렬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먹어가라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 친구가 이 보름달을 뜯어가 주고 저는 이 우유를 갖다가 열어가 허겁지겁 흘려가며 마셔가며 이거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 빵을 막 눌러가지고 그리고는 목이 막혀가 걸컥 하면서 먹고 나자마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닦으며 갔어요. 자, 그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가가. 제대를 했는데 제 친구 그 용계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낯선 친구 하나 옆에 같이 왔어요. 그건 저는 모르고 앉아있는데 친구다 그러면서 니 모르겠나 그러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이 친구가 니 내 훈련소 때 니 보름달하고 내가 우유 줬잖아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야 그때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야 되는데 야 그거 됐다 안 먹어도 된다 안에 갈게 고맙다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서 당당했을 건데 그거 준다고 허겁지겁 흘려가며 막 먹고 뛰나갔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참 배 되게 고팠는 모양이네 최종이. 우유를 못 먹는다 그랬었더니만 그렇게 맛있게 먹었구나. 얼굴이 빨개지. 그때 내가 그걸 왜 받아 먹었지? 여러분 꼭 이럴 때 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를 우리가 군대 제대하는 걸로 늘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먼저 가는 거를 원해서 순교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0개월 했는데 북한군은 7년인가 9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스님 왕사가 늘 그랬습니다. 니 북한에 안 태어난 건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라고. 이 머두셀라는 군대 생활을 얼마 했습니까? 969년 했습니다. 969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1000년을 살았으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을 살아도 천국 하루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군대 생활, 여러분 평생 합니까? 훈련 받는 거? 군대 생활 하는 거? 제대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건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원에 어느 원장님이 새파트 2마리 큰 개를 키우는데, 이제 밥 때가 되면은 한 그릇씩 따로 줍니다, 밥. 그냥 자기 밥그릇 자기 먹으면 돼요, 개가. 그런데 따로 줬는데 꼭 저쪽 밥그릇 뺏어 먹으려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때마다 싸웁니다.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붙어가고 막 싸웁니다. 쥐 밥그릇 먹으라고 따로 줘놨는데. 그러면은 원장인을 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럽니다. 호수에 물 틀어가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집 밖으로 찾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저 밖으로 대들다가는 물세례를 받는구나. 그러면 내 밖으로 모두 배부르니까 경쟁할 필요 없고 그래 살면 되는데, 보면은 욕심이 나는 겁니다. 때마다. 그렇게 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러고 나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집 밖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 그래요. 세상 경쟁하고 좋다고 저래 물어뜯고 싸우면은 풍랑밖에 없다 답은. 그러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을 퍼붓는 겁니다. 떨어지라고. 지금 세상 거 보고 살 때가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 중에 참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또 하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살지 말자.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그냥 빠져가 사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살고. 자,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인생 제일의 목표로 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내 욕심,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내 생의 제일의 목적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래 살았는 사람입니다. 전력을 다해가 목숨을 다 바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자.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그러다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실제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살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안희숙 여사 같은 분, 1928년에 도쿄 여자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1928년에.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분이에요. 똑똑했던 분이고, 그 시대에. 일본까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게 되니까 그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직을 사표를 냅니다. 1938년에 일본 중의원 회의실에 찾아가가지고 유인물을, 신사참배 반대한다 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해방되는 날까지. 거의 여자의 몸으로 반 죽었죠. 해방이 되면서 살아나왔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 나는 왜 순교하는 복도 안 주십니까? 그랬어요. 죽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다른 게 아무도 필요 없었어요. 이분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들이. 그 고문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때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순교하도록 좀 복을 주시지 했는 분이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빨갱이들한테 죽었습니다. 총살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죽고 난 뒤에 두 아들 장례 집례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하는 유명한 참 말씀을 남겼죠. 10가지 감사. 그 중에 제가 3가지 만밀고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하물며 총살 순교 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아들 둘 죽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누워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할 건데 이 두 아들이 총살 순교 당하게 해주셔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갈 정도 되면 얼마나 아이가 괜찮은, 참 똑똑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장남 차남을 다 주겠는데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만을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가 큰 그 우리 성례의 창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찬송을 목 놓아 불렀다 그러잖아요.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이분들은 그 당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가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일본 순사들이 심리전으로 처음에는 붙들려와가 견디는데 한 번 집에 풀어줘가 겨울에 집에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 자고 나면 두 번째 잡아들이면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아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어느 날 처음에 풀려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모님이 또 대단한 신앙이 같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남편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 추운 겨울날 고문을 당하다가 당신이 변절을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차라리 변절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집에서 못 자고 교회 강대상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그 다음 주 일사각오라 하는 유명한 설교를 남기고 주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기 하루 전날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 갔다가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은 순교하셨는데 마지막 만났을 때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다른 말도 안 하고 너무 힘이 고개에 기력이 다 떨어져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리고 들어가 그날 밤에 순교를 하셨어요. 옥사했습니다. 야, 이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한번 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믿음 취미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취미생활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어도 안 갔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안도현 작가라는 분이 그 소설, 연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아주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연어는, 모천 회기성 어류입니다. 태어났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날 봄이 되면은 헤엄을 쳐가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알래스카에서 수년 있다가 죽을 때 다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섬진강에서 출발했다고 섬진강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야, 저는 그게 어떤 레이더를 갖고 있길래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 그 알래스카 갔다 가지고 어떻게 섬진강을 찾아온다는 거지. 이 대단한 곡입니다. 뭐 낙동강 같으면 낙동강을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곳에서 죽습니다. 산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소설을 쓴 겁니다.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연어가 일반 연어하고 뭐로 문제로 다투게 되느냐 하면은 연어는 자기 그 상류에 태어난 곳이 상류에서 산란을 하니까 전부 자기 상류, 그 강의 상류를 찾아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뭐 구부러진 데도 있지만은 강이 폭포처럼 이래 높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올라가다 보면 지체가 떨어지고 하다가 2, 3m 되는 걸 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죽기도 합니다, 연어들이. 그래서 연어들을 잘 살리가 곱게 이렇게 상류로 올라가는 옆에 길을 만들어준다. 연어 길을. 이제 쉬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연어 길이. 저 길을 가자. 그러면 쉽게 올라가서 산란하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거기 주인공 된 연어는 그거 반대합니다. 안 된다. 우리가 저들 고기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에는 폭포도 있을 수 있고 뭐 가다 보면은 옆에 뭐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가던 원대 길로
따라 올라가야 된다. 쉬운 길을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의 연어는 일반 연어 고기와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다. 쉽게 사니까. 건강한 알을 산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호소를 듣고 많은 연어들이 쉬운 길을 뚫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폭포를 차고 올라갑니다. 팍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 올라가는 연어들이 거기서 건강한 알을 산란하는 내용의 줄거리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절벽을 만나고 어떤 폭포를 만날지라도 뚫고 극복하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대신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복된 천국까지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폭포를 뚫고 올라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가시면은 그 후손들까지 영원히 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겁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두 가문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 논문을 썼다 그래요. 영적 수준, 영적인 신앙의 면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조사를 했는 사람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러니까 1700년대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후손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되는 5대를 한 명도 안 빠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문, 무신론자였던 가문인데,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하고 같은 지역에서 경제 수준도 거의 비슷하게 살면서도 잘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 마커스 슐처라는 이 두 가문을 조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신앙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천대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게 증명이 된 논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만은 총 896명, 5대를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 장교 이상의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전과자가 1명도 없었다 그럽니다. 896명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들의 후손 5대를 조사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1등으로 섬기면은 1등 인생이 되도록 합니다. 마커스 슐처라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은 그 시대 사람이고 똑같이 조사해 1062명 5대를 조사를 했는데 전과자가 96명, 거의 100명이 전과자가 나왔다.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문맹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86명, 하청 계급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460명. 그래서 미국 국가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가 이 집안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요. 이 도대체 여러분 하늘과 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걸겠습니다. 불안합니까? 왜 갈등을 하는 줄 압니까? 아니 그렇게 살면은 세상을 막 피나게 경쟁해야 되고 싸워가며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드는 판에 내 자식들을 보고 세상이니까 절대로 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도 이기기 힘든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데 제일의 목표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우리 후손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후손 5대를 이거 여러분들이 후손이 될 겁니다. 앞으로. 확실합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 기록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영광이 8번째 있고 세상에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사업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고 이게 첫 번째 이거 다 무효입니다. 마커스 슐처라는 이분하고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오늘 써보십시오. 쓰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들어가면은 이 집안의 후손에 대해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얼마든지 세상 만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후손 1000대의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 제일 쉽고 편하게 사는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거 보십시오. 1000대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여러분 인생 목표로 삼고 옆으로 기록을 남기가 냉장고에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목사님처럼 한번 써가 딱 보고 매일 그렇게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을 이루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지 말에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